핍박당하는 게 아니라 안 다니면 핍박당하는 그런 어린 유년 시절을 교회를 경험했다는 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집사님 보니까 늘 그런 생각하는데 조선시대 태어나셨어야 돼요. 몸매가 아주 조선시대 태어나셨으면 이제 장수로 그냥 한몫하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귀한 눈물에서 집사님이 지금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더 하시죠. 이 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평가나 또 잣대질을 대지 않습니다. 그저 한 분의 인생 속에서 걸어왔던 성령의 족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가가 중요한 거지, 우리의 모습에서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연약한 모습 그대로인데요. 오늘은 시험을 복으로 바꾸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잠깐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혹은 한 공동체에서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것을 시험 받았다, 그렇게 주로 사용하죠. 여러분도 시험 당한 적이 있습니까? 보통 이제 교회 문화 속에서 그렇게 다루는데, 오늘 나눌 이야기는 시험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나 여기서 시험 받았어? 이런 게 아니라, 시험 당했어?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 뭔지 잠깐 살펴보면서 이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가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부부도 그렇습니다. 잘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걸 못 넘기면 그 위기 속에서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를 슬기롭게 피해가야 되는 것처럼, 이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때를 잘 넘길 수 있으면 또 다른 성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헬라어로 이 페이라조와 페이라스모스는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지만 단어인데,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예요. 근데 이거 둘 다 동일하게 시험 혹은 시련 혹은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페이라조라는 말, 페이라스모스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걸 성경에서 보면 세 가지 종류의 내용으로, 우린 대부분 시험, 유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말과 시련이라는 말과 유혹이라는 말로 나눠집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테스트한다, 완전히 시험이죠. 그리고 트리얼 혹은 템테이션,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다 우리나라 말로는 템테이션도 시험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맥의 구조 속에서 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의미를 좀 생각해보면 시험, 테스트는요, 믿음을 확인하고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이거 누가 주냐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야고보서 1장 제가 그 기도 시작할 때 읽었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거는 어떤 단어냐면 이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건 템테이션입니다. 유혹한다. 넘어뜨려서 쓰러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해 주시기도 하죠.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네가 정말 이 아들보다 날 사랑하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너무 속 좁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길로 가면 벼랑이고, 이 길로 가면 온전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때 속 좁다고, 내가 대인인데 저 벼랑 끝으로 가는 걸 뭐하러 얘기해, 이럴 이유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두 번째 이야기가 아니에요. 차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권에 두을 문제거든요.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마음의 중심에 있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사라도 섬기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있느냐, 중심에 모시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빌립에게 이제 그 베사다 들녘에 모여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가 보시려고, 빌립아 네가 저들에게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물으시죠. 아니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서 빌립에게 그때 테스트하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을 테스트합니다. 자녀의 떡을 누가, 자녀가 먹을 밥을 뺏어가지고 걔한테 주겠니? 아니 자기한테 지금 도움받으러 온 이방 여인에게 아주 참 차디찬 메시지를 주신 것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험이라, 테스트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트리알이라고 하는데 살면서 겪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이 트리얼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들이 있죠. 나로 인해서뿐만 아니라 이웃에 의한 것으로이기도 하고,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이제 AI를 만들어 놨더니 지금은 AI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이 1년에 20만 명씩 사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대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 트리알, 시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은데, 성도들에게 죄를 짓게 하려고 누가? 마귀 놈이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가서 3번이나 템테이션을 당했어요. 그리고 6장 13절, 이건 뭐냐면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템테이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무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유혹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관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운 고난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혹의 때로 넘어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에서 겪는 고통들, 이러한 시험에 관하여 유혹과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모든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기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관한 얘기를 첫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언급한 유혹의 내용은 사실 구약시대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쓰러뜨렸던 죄목들이었어요. 뭐죠? 기억납니까? 우상숭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간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 멸망하고 마른 거예요. 다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그 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그 종류가 바로 우상숭배, 간음,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로 그들이 넘어졌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넘어졌어요. 간음에 넘어졌어요. 주를 시험한 일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내용과 각자의 약점은 제각각이 달라요. 구약시대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진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각자의 약점들이 있어요. 영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약점들만 오면 이상하게 평소에 잘 견디다가도 그 문제 앞에서는 마음도 흔들리고 생각도 흔들리고 갑자기 없었던 감정이 저기 속에서부터 다 격발돼서 올라와가지고 관계를 깨거나 그리고 환경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도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왜? 누구나 그가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자신들이 무엇을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자꾸 쓰러지게 만드는 게 뭔가. 내가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집사님 표현하신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두고 있으면서도 자꾸 뒷걸음질하거나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게 나를 만드는 요소가 뭔지를 스스로 아는 것은 신앙의 아주 귀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이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그걸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각자가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수많은 종류의 것들 속에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하고 또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넘어졌을 때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지혜이긴 하지만 참 우리가 안타깝게도 대부분 우리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심각성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커지고 복잡하고 어려운 상태를 만난 이후에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10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것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그러니까 늘 겪는 시련들이니 모든 사람이 겪는 시련밖에 당한 것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시련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이 겪는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계속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시험 이상의 것들이 우리를 와서 괴롭히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자신이 막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했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요, 다른 사람도 다 겪었어요. 나만 특별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더 심하게 겪은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아. 예. 우리 대한민국이 이 복음사 안에 먼저는 천주교가 박해를 다 당했죠. 천주교가 아주 그 처음에 복음이 천주교를 통해서 들어오느냐고 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목이 잘리고 죽어갔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실 개신교인들은 사실 천주교인들한테 고마워야 돼요. 그들이 이미 다 쥐 터져가지고 우리는 덜 터질 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개신교는 늘 천주교 지나가면 고개 인사하고 가세요.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세요. 고마워요. 확실히 그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 핍박사는요, 일본에 비하면 잽도 안 됩니다. 잽도 안 됩니다. 일본의 고난사는 중국에 비하면 잽도 안 됩니다. 중국은 7,500만 명이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죽어가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일본에 비교할 수 없던 게 숫자가 일단 7,500만 명이 다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뭐 주기철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러지만 귀하죠. 다 소중하지만 우리보다 더 엄청난 데는 더 많고요. 지금도 믿음 때문에 전 세계 어딘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북한에도 있고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와, 다 당하는 시련이에요. 근데 거기서 피할 길을 또 열어준대. 피할 길을. 피할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견디게 해주시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게 시험에 대한 바울의 정의입니다. 이 본문을 머릿속에 빡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안 쓰러질 수 있습니다. 쓰러졌다고 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겪는 시련과 유혹이 모든 이들에게 일반화된 거예요. 근데
개인들에게 특화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당한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세우신다 이 말이죠. 이게 개인에게 하나님은 다 역사를 이루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시험의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이제 마지막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주님의 탈출구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탈출구는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다. 아니,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다. 자, 시험에 왔을 때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다. 유혹이 있어서 넘어가고 쓰러져도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다라고 이웃집 아저씨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삼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 나에게 선언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다. 마음속에 이걸부터 가지십시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이 이제 어려움을 만나면 반응하는 첫 번째 태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낙심하는 것, 절망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는 것. 이게 아주 그냥 자동으로 확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아휴 끝났어 하고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근데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가 아닌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기 시작하는 일이다. 실제 그 사건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일이 펼쳐졌다고 생각하고 그 일의 끝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온갖 종류의 상상력이 나의 모든 생각과 몸을 옥죄이고요. 저는 이걸 자기살인이라고 생각해요. 죽어야만 자기살인이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우리는 그 생각에 갇혀서 그 생각으로 인한 온갖 종류의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내 마음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 육체의 세포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늙어지고 갑자기 괴로워지고 갑자기 어려워지고. 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 부분이 올 때 이걸 면해야 돼. 그래야지 얼굴이 예뻐져요. 보톡스 맞는다고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다.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이 확신부터 가져요. 살의 위협으로부터 저는 탈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시련과 유혹이라고 해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에겐 감당할 시험밖에 당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다라고 먼저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아닌데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좀 달라요. 왜 제가 외국인들이 좋아하냐면 이 구절로 찬양을 만든 노래가 많아요. 우리는 잘 안 읽는 구절이군요, 이 구절이. 근데 외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그 중미권, 북미권 이런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여러분 이게 본문이 엄청나게 많이 찬양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재앙이 아니고 번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걸 우리를 재앙을 두고 멸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왜 매맞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뭐냐면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번영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영구가 가진 생각이 필요해요. 영구가 그 아빠한테 막 맞으면서 그랬대잖아. 그래, 죽여라, 죽여. 내 자식 죽냐, 네 자식 죽지, 그런대잖아. 영구가. 이건 좀 당당함이 좀 필요합니다. 당당함이. 그래, 죽여. 예레미야 애가 그 하반절인데요. 29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예레미야가 느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넘어졌더라도 이길 수 있다. 쓰러져도 이길 수 있다. 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피할 길을 열어두었다라고 선언하시는 느낌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셨다. 웨이 아웃, 우리를 피할 길, 비상구를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책 없이 당하고만 있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이 피할 길이라는 말은요, 엑바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건 고대 용어로 두 가지에 사용됐대요. 첫째는 뭐냐면 전쟁 용어로요. 전쟁에 막 참여해서 한 부대가 골짜기에 갇힌 거예요. 이제 골짜기에 갇혀서 피할 길도 없고 도망갈 길도 없어. 위에서 이제 화살을 쏘거나 돌을 굴리면 몰살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발견하는 비상구, 그게 엑바시스라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히고 이제 죽었다. 이제 어떡하나? 그런데 엑바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글로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말이죠. 또 이 용어는요, 결말이나 결과의 뜻도 있어요. 엑바시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유혹과 시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환경을 경험할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속에서 결국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멘 소리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죽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 길이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순간에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면 안 보이던 게 보인단 말이죠. 보인단 말이죠. 세 번째, 이게 마지막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볼까요? 자, 오늘 요 본문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준다. 견뎌내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 번째로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우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련을 속에서 이것을 발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제 인생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번역 성경보다 또 우리 개역 개정판보다 그 영문 성경이 있습니다. 영문 성경 New Living Translation, 이게 새로운 버전인데요. 오늘날로 보면 세번역이죠. 영어 세번역 성경과 같아요. 근데 이걸 번역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뭔 뜻인지 잘 모르시죠? 요거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직역한 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이여, 여러분의 길에 문제가 찾아올 때 그것을 큰 기쁨을 위한 하나의 기회로. 우와, 이건 전혀 다르잖아요. 유혹과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면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기회로. An opportunity라 그러는데요. 와, 나에게 기회가 생겼어. Great joy라고 합니다. 엄청난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뭐를? 그 시련을.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지금 하는 게요? 어려움이 왔는데 기쁨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자,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의 인내심이 자라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비로소 뭐가 자라나요? 인내심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내심은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인내 힘들 때 이것만 하잖아요. 절대 인내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술 좋죠. 어느 대사에 그렇더라고. 그 좋은 술을 왜 끊어? 주사를 끊어야지. 뭐 이러면서 명답이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인내심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어른이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견뎌낸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 다 전가한 사람은 평생 어른이 못 돼요. 평생 어른이 안 됩니다. 근데 어른이 언제 되느냐? 내 책임이에요. 내가 당해야 돼. 이건 내 문제다 라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어른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워요. 누가 어른이에요? 아들한테 맨날 원망만 하고 너 때문에 아빠 아니에요. 무늬만 아빠지. 그냥 책임을 자기가 져주는 거예요. 내가 져주는 거예요. 그게 어른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견뎌낼 때 인내심이 그 사람 속에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걸 자라나게 놔두래요. 번역을 이렇게 봅시다. 그것이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내심이 완전히 커지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고, 펄픽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고 컴플리트라고. 펄픽이라는 말은 질적인 문제에서 온전함이고, 컴플리트는 어떤 양적인 문제에서 완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함을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의 모습들 중에 하나가 인내심이 충분히 성장한 사람.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요즘 말로 닥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 또 왔구나. 나에게 또 왔구나. 또 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에 눈물이 눈앞을 가리고 내 삶에 너무 견딜 수 없는 지경 가운데 놓여 있어서 한 걸음 뛰기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련과 유혹 속에서 여러분이 혹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시련과 유혹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